(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패망하기 전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다 민족이 사는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은 결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다가 징계를 받아들여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백성을 죽이는 상황을 본 예레미야는 틀림없이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이 그 도구로 쓰였을지라도 무너져 내리는 성벽과 성전,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보고도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었지만 그들의 행위가 결코 하나님 마음에 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유다에게 저질렀던 잔인하고 악한 일을 그대로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마치 전장의 지휘관처럼 군대를 지휘하셔서 무라다임과 부곳이라는 바벨론의 도시를 치게 하십니다. 바벨론에는 싸움과 파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처럼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불렸던 바벨론이 삽시간에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바벨론 왕이 7년 동안 3번이나 바뀌는 정치적인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주신인 태양신 마르둑이냐 아니면 달의 신 시안이냐를 놓고 싸우는 종교적인 대혼란까지 바벨론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각종 사회 혼란으로 치시고 결국 바사의 고레스에게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24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들짐승을 잡듯이 바벨론을 올무로 잡으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들짐승 한 마리만 못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여러 가지 사회 상황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고난을 당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 가담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병기창을 여시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어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는 주변국들이 연합하여 한 나라를 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나타나는 모습은 먼 곳에 있는 나라들까지 불러다가 바벨론의 식량과 가축을 약탈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주변 세계의 온 나라가 바벨론을 약탈하는 잔치가 벌어진 셈입니다. 사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등이 바벨론에 빌붙어서 유다를 약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는 그와 반대로 온 세계의 나라들이 바벨론을 약탈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한 일을 그대로 보복해 주십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이유를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자신들의 신인 마르둑이 더 강하며 세상에 어떤 신이 바벨론 군대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루살렘과 똑같은 일을 그들이 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바사 군대 페르시아는 활 쏘는 자로 하여금 바벨론을 포위할 것입니다. 장정들은 거리에 엎드려지고 군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바벨론에
악함을 이용하셨지 결코 바벨론보다 약하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강하고 크다고 자만했던 바벨론은 이 일 이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결코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악행을 저지릅니다. 바벨론은 한때 최강국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길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환란도 없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바벨론은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우상신이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신으로, 즉 자신들이 의지하는 신에게 굴복당한 변방의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힘을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결국 그들의 교만이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창조주의자 심판주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겸손과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학문과 과학의 발달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무력할 뿐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때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백신과 치료제에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창조의 원리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